할렐루야. 오늘 2025년 이제 14일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늦은 시간에 그냥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히브리서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기를 이렇게 갈망할 때에 하나님 오늘 시편 147편을 읽게 하셔서요. 여러분들도 시편 147편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내어놓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인가 하고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EDI 전도 훈련이거든요. 옛날 CCC 단체에서 김준건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은 이제 처음 이 나라에 CCC를 이제 소개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CCC의 연륜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58년도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58년도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제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 저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연륜이 깊은 그런 선교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EDI 그 CCC에서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전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제가 이제 만학도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못 가서 이제 제가 원래는 76학번이거든요. 학교를 2년 올반을 했기 때문에 76학번인데 그 학번이 이제 막 늦어져 버렸죠.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학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CC 훈련을 못 받았어요. 사형이 이런 그거는 못 받았는데 이제 늘 그래도 이제 CCC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응원을 해왔고 또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도 CCC의 것을 어린이 전도협회 뭐 이런 데 것은 CCC하고 약간 비슷해서 또 비슷한 데 걸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CCC 단체에서 직접 하는 이 이제 훈련 이번에 목회자 훈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도 훈련을 나갔다 왔거든요. 직접 이제 평신도들처럼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우리가 훈련했지만 이제 평신도들에게만 그 전도를 맡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형 교회나 그렇지 개척교회나 이렇게 그런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나 여전히 지금 이제 그런 교회들은 직접 목회자들이 전도를 엄청 나가죠. 그래서 전도를 해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전부 큰 교회로 가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개척하고 저기 전도하고 해서 그 전도 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데리고 또 이제 일도 하고 이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도를 평신도가 하는 전도 훈련을 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들하고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 또 뭐 이제 뭐 가게를 가면 가게 내가 다니는 곳에 또 아니면 하여튼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청년이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야기를 던져서 또 길거리 가다가 내가 또 누구하고 또 이제 그냥 친구가 돼서 그냥 그 길벗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또 복음 전하고 어디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목사로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CCC에서 하는 거는 맞춤형 더 포라고 하는 그런 맞춤형 그런 전도 시스템을 가서 도입을 하고 또 이제 그 미디어의 플랫폼이라는 그 이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전도법을 이제 가서 배우고 도입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막 이렇게 아침 9시가 안 돼서 저녁 9시까지 하기 때문에 12시간이 넘게 활동을 하죠.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틀 밤을 이제 꼬박 이렇게 보내고 이제 오늘 밤 지내면 이제 내일 이제 오후 4시쯤 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빡세게 지금 이제 급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저녁쯤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멍하게 앉아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함께 묵상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내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시편 147편을 제가 이제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그 덕포 그러니까 약간 심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트 모양 또 나누기 또 더하기 십자가 모양 또 이제 캐션 마크 이 네 가지 심보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사형리 때는 사형리에서는 그 CCC에서는 사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전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도를 했다 하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포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도법인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복음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걸 문장을 만들어 갖고 거의 애우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런 거라 이제 갖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접촉점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덕포에 있는 그 원문을 전도문을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나가면서 진짜 느낀 게 제가 이제 눈이 엄청 나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지금 제가 큰 글자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성경이 아른아른해갖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거의 그냥 제가 그 예전에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감으로 이제 이 말씀 그때 그거였지 하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도 오랫동안 읽어왔던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기 때문에 제대로 읽는데요. 이제 오늘 나가서 이제 그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사람과 화두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더포에 대한 것을 소개를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서 좀 듣자 듣도록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그 사서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력이 자꾸 떨어져서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게 이제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하는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도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나가서 이제 그거를 그 덕포의 심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읽으려고 그 전도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이 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복음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내 말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문장에 있는 그 글을 그 사람이 따라서 보고 내가 읽어주고 하는 그런 전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냥 그 읽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 안 되는구나. 안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곳에 왔는데 와서 이제 숙소를 돌아온 거예요. 숙소 여기 지금 호텔이거든요. 그런데 호텔에서 이제 여기 그 장소를 지금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셀카 뭐봉 이런 거 여기 이제 놓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대가 없으면 자꾸 쓰러지죠. 그래서 구석진 곳에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두워서 안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경을 내가 쓰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제 그 원숭이도 뭐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근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너무 자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가서 이제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안 되겠길래 이제 안경을 찾아서 이렇게 꼈는데 이렇게 안경을 끼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안경을 쓰고 나면 이렇게 쓰고 나면 눈이 좀 어지럽고 더 안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렷하게 안 보이면 그 다음에는 무슨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현상이 자꾸 와서 제가 안경을 안 쓰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편리한 이런 도구들이 때로는 우리의 이런 것들을 기능을 더 떨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읽어드리면서 함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이제 여기 지금 147편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전도 훈련에서 양육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육 과정을 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프로그램의 그 내용이 거의 그게 대형 교회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 대형 교회만 맞춰져 있냐? 이제 우리 이렇게 한국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70% 이상이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좀 맞춰서 하면 좋지 않냐? 개척교회도 할 수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부목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의 소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개척교회가 70% 이상이 되니까 개척교회가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좀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가서 받는 훈련과는 이제 훈련의 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것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내가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훈련을 여기를 가게 하셨고 또 이제 사실 여기를 가는데 사실 이제 그 훈련비가 35만 원씩이나 돼요. 사실 35만 원을 2박 3일에 그 훈련을 받고 오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그런 교육들도 내가 선택을 해서 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대형 교회야 뭐 거기 교회 예산이 있어갖고 부목사도 여러 명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작은 개척교회 35만 원의 비용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내고 이제 갔다 올 때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결과가 없으면 좀 화가 나죠. 좀 아이 내가 여기를 왜 갖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교육 훈련비를 이제 그 노예에서 이제 이렇게 대줘서 처음에 그게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대형 교회 시스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 시스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이제 그 교회와 조인이 된 그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도 한번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잘 몰랐죠. 그래서 저도 그거 이제 받을 만하다 생각하셨겠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비를 의외로 이제 노예에서 전액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다. 그리고 또 시간도 또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제가 또 할 만한 때에 갖고 또 제 마음에 이제 뜨겁게 이제 우리도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지 않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늘 그러듯이 그 대형 교회의 부사역자들이 저희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이런 그 목사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여성 사역자나 남성 사역자나 그래서 그런 걸 늘 느끼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행동하고 또 이제 뭐 사람 말이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없으면은 또 열등감이 있는 법이라 그리고 또 그런 태에 내지 않고 그냥 또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이제 제가 제 자리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게 여실하게 거기서 부사역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거의 이제 그 부사역자들이 15살 이상씩은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막 자기들은 대단하게 막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뭐 개척교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의 그런 성품과 경향과 그런 행동과 언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저기 어린 목회자들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안 할 수,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간사 목사님한테, 우리도 다, 뭐, 이제, 대형교회에 다 있지, 거기서 세례도 받았고, 대형교회에서 성장했고, 대형교회 무슨, 뭐, 있지,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형교회 그냥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기 편하게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고, 물론 또 대형교회에 부사역자들은 좀 경합이 있어서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있잖아요. 백이에요, 백. 세상이랑 똑같아요. 연계에 의해서 다 있지 뭐 이렇게 누구 공개 채용한다 뭐 이렇게 뭐 청빙한다 이렇게 해도요. 그거는 말뿐이지 다 뒤로 꿍꿍이 해갖고 다 사람 세우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 가서도 그런 데서도 아부하는 그런 있지 현상들을 너무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정말 있지 이 교회가 정말 있지 빛과 소금 안 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다 어디서 왔어요? 그 법이 다 하나님의 법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서 온 그 법을 교회가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면서 그 법도대로 실행을 안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은근하게 그런 자리에 와서 자기의 처지를 또 담임 목사의 관계를
막 얘기를 해갖고 있지, 자기의 입지를 올리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다 보이니까. 하다못해 저 어린 밑에 말단 있지, 응? 그런 전도사들까지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다 썩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얼핏 하는 말에 그런데 대형교회 들어가는데 사실 성도가 더군다나 성도가 대형교회 가는 성도들 대형교회 가면 자기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근데 큰 교회에 시험 봐서 들어갑니까? 근데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제대로 돼 있냐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뭐 새신자반 뭐 이런 그 교재들이 전부 교리예요, 교리. 아니 성경에 벼젓하게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대입을 해도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능력 있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걸 전부 다 대입을 해가지고 교리를 얘기를 하고 왜 카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카톨릭이 천년 암흑 시대가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구태의연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더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대형교회 들어가서 뭐합니까? 마귀 새끼, 독사 새끼만 다 돼서. 그래갖고 죽어요. 죽을 때 그래도 자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 어떡합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저기 대형교회 성도들 혹되게 가르치는 거 봤어요? 안 하거든요. 조금만 하면은 시험 들어가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부사역자들이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에서 막 대들고 막 있지. 부목사한테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있지. 지금은 자기가 뭐 그 성도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있지 이게 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오늘 제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정말 서글퍼서 진짜 그동안에 정말 있지 주님 그래도 하나님은 다 썩어 빠진 교회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썩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누굽니까? 다 이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교회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제 모세는 집 맡은 자로 일을 충성을 했고 그리고 저기 예수님은 집 지으신이라고 그래서 집 지으신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누구냐? 바로 너희가 그 집이라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게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한 거예요. 모세가. 거기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교회의 모형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를 다스리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집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러 이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그 교회를 지금 맡겨주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교회가 다 부패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법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 그 한성 거기 옥 있잖아요. 그 옥에서 그 사형 집행을 당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서 그가 막 있지 원래도 자기가 그 사람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각자의 그릇이 있죠. 그래서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릇이 좀 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혜가 임해서 그가 언제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이 한참 부흥했을 때 그래갖고
미국의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하고 그때에 대학에서 이제 뭐 총장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예, 그분이 누구예요? 그 트, 갑자기 그 미국의 대통령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이 좀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나 이런 그때 당시에 정치계에 미국의 정치계에 누가 다 거기 나와서 일을 했냐면요. 목사, 신학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법을 만들어낼 때 바로 이승만이 거기에 유명한 있지 그 미국의 그 대학들을 다 석사, 박사 학위를 거기서 5년 안에 다 끝낸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았어. 그래서 거기에 유망한 그런 이제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륜의 차이로 막 대했던 때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참 느끼는 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가니까 그 굉장히 남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남자는 굉장히 여성스러워진다. 그게 뭐 그 호르몬이 뭐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뭐 반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남자들이 남자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있지. 그냥 똑같이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보다 많이 어리고 이렇게 거의 지금 교계에서 지금 한창 있지 뜨기 시작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수장이 되는 그런 이제 대형 교회 그런 사람도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곧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들이 다 저보다 10년은 더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원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 연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있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들을 그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을 만들어서 그 미국과 우방 국가로서 서로 있지 조약을 맺고 한미 동맹을 맺을 때 그들에게는 완전히 진짜 있지 뭐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요. 정말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그렇게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도 미국의 좋은 점을 싹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하고, 이렇게 학부에서부터 그런 걸 다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든 법을 만들 때에 미국의 법보다 우리 법이 더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 그 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위태위태한 저 북한에서 계속 손불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뭐 독재자다 막 이런 사람들도 나왔어요. 왜? 어쩔 수 없었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얼레벌레 막 민주주의다 그래갖고 막 있지 그냥 뭐 지금 옛날에 미국에서 뭐 있지 이거 뭐라 그래요 머리 막 히피 이런 것들 자유주의 그런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그렇게 했던 대로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할 때까지 그 과도기를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도 나고 지도자도 나서 그동안에 이 나라가 부강하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고 이 반쪽이지만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막 방종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뭐 언론의 자유, 뭐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우리 그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 교회에서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은 전부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안 되면은 그 교회 장로가 해라. 장로를 세워라.
장로가 안 되면 기독교인이라도 세워라. 기독교인이 안 되면 거기에 일꾼들, 집사 뭐 이렇게 성도라도 세워라. 안 되면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세워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들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국회를 이끌어 나가. 국회가 어떻게 뭐예요? 국민의 그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놓은 건데, 그들이 저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냥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법도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헌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목적과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그런 있지 그 모습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교회로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국회 정치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있잖아요. 이제 그 양육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질문이 뭐였더라?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을 원하느냐 뭐 그랬던가 뭐 하여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뭘 원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출석을 잘하면 또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잘하면 뭐 있지 뭐 막 그런 얘기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런 그 사람의 그런 걸 잘해주는 걸,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 정말이지 그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걸 예화를 들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올해 한 해 감사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아니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목사들이 뭘 해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가 왜 저렇게 대형 교회가 성장한 줄 아세요? 그거는 그 목사님들이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정말 자기 자녀들 굶어 죽든 말든 그거 있지 가슴이 안 아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있지 내가 20살에 예수 영접을 했는데 거의 50여 년 전이죠. 그때도 제가 그 여성 전도사님이 눈물불을 기도하면서 입에 달고 한 말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배고파도 가야 되고 죽더라도 가야 되고 내가 이 길을 주님이 나한테 사명을 줬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전도사로 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 과부가 돼갖고 자기 자녀를 키우지 못해서 얻어먹이고 막 이렇게 키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요. 그리고 가서 돈 벌면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못하고 내 자녀도 키울 수 있고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니까 학교 가서 사감도 해도 되고 내 학교 나가서 그때만 해도 교사 자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뭐 지금처럼 뭐 있지 직업이 막 그렇게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돈을 벌 때였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내가 그거 못하고 내 그 자녀를 지금 있지 이렇게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그럼 울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니 저 교회에 그런 그 수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 내가 작년에 감사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내 아들을 결혼시킨 거, 또 있지 뭐 무슨 응? 또 내 아내가 내가 당신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그것이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뭐 누구한테 뭐 아유 제가 있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냥 나는 다 돌아서 자기는 뭐 생활 중에 어떻고 뭐 교회에서 자기를 뭐 이렇게 봐줘서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냥 제가 한심해서 그냥 저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있지 그냥 간섭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맨날 경험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것이 나한테 좋은 일은 나한테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 일이 나를 혼내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아니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고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다니까요. 그것이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돼서 나 있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다시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보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해야겠다. 그것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왜?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막 사람들에게 회원 너 가입해라. 그래갖고 회비는 안 내도 돼.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 그래갖고 150명을 모아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산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이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머리 써갖고 그렇게 해갖고 상담소 국가에 가서 저기 받고 인증받고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처음 들어올 때 진짜 아무것도 있지 없이 고용노동부에 쫓아 들어가고 이 세상 머리로 내가 대기업에서도 근무했고 금융기관에서도 15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잖아요. 일찍이 나와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학 뭐 하느라고 뭐 10여 년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뭐 있지 뭐 농업대학도 하고 농업 관련도 하고 뭐 있지 언론 있지 이런 뭐 PD 관련도 하고 그래서 뭐 기자도 하고 또 지금 또 내가 이제 이거 영상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사회적 기업 대표했지 소장했지 막 그러면서 담임 목사도 했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머리를 쓰고 세상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됐지. 지금은 그 곳에 내가 다 있어도 거기 누가 예배하러 그 산속으로 오겠냐? 응? 그래서 내가 지금은 차도 내가 다 운전도 못 하겠으니까 내려놓고 25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거기를 누가 오겠냐? 이런 정말 있지 그 절망적 뭐라 그럴까 포기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할 힘도 없고 늙었어 못해. 이제 나 혼자 이제 편안하게 나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면 됐지. 응?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나한테 예전에는 나를 책망하는 것지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있지 독려해 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것이 순간마다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몇 명 되지 않은 성도가 자기가 더 열심을 내요. 그러면서 교회 순간에 대표기도 시키면 맨날 오뎅교회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김세수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막 아이고 그 순전한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 마음에 양심은 꺼리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이렇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는데 안 하면 진짜 책망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있지 놓치는 거다. 그 면류관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순간에 그냥 있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사는 삶 그것이 나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우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그런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린 것들은 다 서로가 지금 서로가 뭐라 그럴까 그냥 서로를 막 변호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서 여전히 내 품성이 나와서 오늘 또 내가 이제 막 얘기를 속으로 내가 이제 느끼기를 이거 진짜 여기 소개해줘 갖고 내가 이번에 여기 훈련 받을 때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받고 또 공짜로 그것도 35만 원짜리를 공짜로 내가 이렇게 받고 간다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 오늘 저녁도 이제 또 그냥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이제 편안하게 정말 있지. 그래서 누구는 있지 막 있지. 진짜 그래요. 일주일 내내 정말 부흥사하면서 호텔에서나 자고 그러면 자기 집이 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겠어요. 18평도 족하죠. 응?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호텔에서 사는데 그 장영자라고 하는 옛날에 그 있지 사기꾼이 여자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기꾼. 그 여자가 평생을 호텔에만 사느라고 사기만 치고 산 거예요. 호텔이 지네 집이에요. 호텔 한번 가보세요. 한번 있지.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세요. 우리 또래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알뜰하게 살면서 집에서만 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니까 이제 호텔도 많이 가보겠지만, 별 5개 호텔 한번 가보세요. 진짜 하룻밤 자는데, 그거 얼마씩 냅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호텔 방. 물론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호텔이 무슨 이상한 불륜인들만 들어가는 곳인지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관에서 태어났잖아요. 여관은 숙소입니다. 이방인이 저 밖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정말 재미있고 좋아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깨끗하게 우리 집은 좀 추워요. 솔직히 내 방은 좀 그래도 좀 뜨뜻하게 올려놓고 이렇게 지내기는 하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추우니까 거기서 안 나가려고 그러죠. 호텔 방 얼마나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어제 자고 그냥 막 던져놓고 바쁘니까 나갔는데 오늘 오니까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시트도 새로 다 갈아놓고 수건도 제자리에 다 놓고 뭐 있지 깔끔하게 또 다시 새로 이 방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 밤도 이렇게 지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근데 어, 이야기하다 또 삼천포로에서 번 얘기를 잊어버릴 뻔했는데 근데 여기를 소개해준 목사님께 그냥 많이 가서 이제 내가 그러더라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괜히 내가 저 김치수 목사 거기 가게 했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는 못 참았어 그냥 못 참는 게보다 슬쩍 그거를 운을 떴는데 이제 결국은 다 있지 앞뒤가 똑같으니까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것도 다 있지 뭐 있지 응? 다 연계해갖고 노예돈도 누구 어떤 돈으로 쓰고 다 이제 그런 건 얘기까지 내가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정말 가서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해야 할 나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지 그게 기본이 틀려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좀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시편 147편을 이렇게 이제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할 때 여기 이 내용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자꾸 징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약 성경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거든요. 역사고 그들의 교훈이고 거기에 이제 다들 뭐 애언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신약에 들어가기까지 400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때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유리하고 정말 있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지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그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걸 믿고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아멘 내가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저 1900 몇 년도에 그 전쟁 유태인 대학살이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면서 있지. 그래서 정말 돈을 모으고 뭐 지금 유태인들이 막 있지 뭐 경제를 세계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한다 하지만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고 하나님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47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를 하시면서 이게 10절에는 아까 제가 이제 다 이거 읽은 거 아닙니까?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말이 힘이 세니까 우리 그 말을 타고 저 몽골족들은 말로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전쟁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말이 힘이 세니까 말을 이용해서. 예, 근데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힘이 세다니까 사람의 다리와 억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언어를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막 해석을 막 하려고 들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우리 언어로 주신 말씀대로 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말이라는 게 우리 언어의 말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언어의 말도 힘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그 장정의 다리는 별걸 다 하죠. 우리가 호랑이가 뭐 있지 어쩐다 해도 호랑이가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예. 그 인간의 다리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하는 일이 많죠, 되게. 이걸 말씀하시고, 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래,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지 제가 아까 막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앞전에도 그런 말씀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거울이 있어가 거울을 봤는데요. 여기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도 제가 이제 여기 어디 초점을 거기를 보는 데가 있대요. 우리 저쪽에 아는 장로님이 제 이거를 보면서 내가 하는 이 영상이 나는 영상을 본다고 이 앞을 본다고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은 초점이 딴 데가 다른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점이 다른 데 있대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무식해서 몰라. 다음에 이제 좋은 거 사면 더 이제 그래서 참 이제 이상하다. 이게 영상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꼴보기 싫으냐, 좀 이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좀 이쁜 게 여러분도 말씀 듣기도 좋을 텐데,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해야겠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이렇게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중에서 힘센 자, 지혜 있는 자, 뭔지 모르지만 권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슬쩍슬쩍 자기 오늘 또 내가 보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한테 좋은 생각, 좋은 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력을 쌓을까 여기들 이걸 연구하고 그런 것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기 때문에 교계가 망하는 거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런 사람들을 신앙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인도 되고 학자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 10편 147번 그냥 읽고 그냥 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이걸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늘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저 같은 이런 모습이 참 있지 저 꼴상 사납다 하고 나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느껴요. 저의 이런 점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저는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그야말로 저는 있잖아요. 나는 진짜 어디 가서 국어를 해야 돼요. 내가 뭘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성도들이 뭐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시시때때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는 방법을 초자연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가르칠 거 가르치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마음 강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다가 뭘 발견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옳지 않고 이런 거를 느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느낄 때 나를 보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김치수 목사님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닌 게 아니라 저는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짝사랑을 하지 사람들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살리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누구고 자기를 살리는 자가 누군지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이 저를 계속 간섭하고 계시니까 저에게 이런 걸 하라고 저를 종으로 세웠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제가 교회에 복음이 없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가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서 정말 불쌍하게 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철야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대형교회 나도 대형교회 나가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저들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스스로가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나에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거든요. 내게 주신 이 복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제가 내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걸 겪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싫으면 안 할 텐데
하나님 나의 속성을 아시고 나한테 정말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걸 자꾸 주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내가 있지 계속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나같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런 신앙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 따라다니게 만들고 응? 따라다니게 되고 불쌍한 그런 있지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면 또 이제 찌찌구리 해져갖고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또 꿋꿋하게 또 일어나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야, 네가 한 것이 맞았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깨닫는 건 뭡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 저기 어우러져서 그냥 봉급이나 더 많이 줄 거, 자기 있지 좋은 자리 갖다 줄 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목회를 하냐고요. 옳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율법 제사 뭐 있지 뭐 이런 자기들이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랑질하고 이렇게 살면서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너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른 민족에게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러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주님의 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 세상 오늘 제가 전도 나가니까 불교 신자가 4명이 줄줄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들어보라 그러니까 절대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근데 김채수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살살살살살살 있지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언니처럼 있지 구슬려서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뭐 있지 그 불교 믿으면은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이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법은 안 들어봤죠 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실습하러 나온 거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선물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친구들인데 전부 불자다. 그러면서 여기 안 통한다. 그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은 어디까지 얘기가 갔냐면요. 제가 그래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예수 영접하는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직은 건강하고 지금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더 먹어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니까 아직은 기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덕포 이제 신앙 고백, 신앙 인도함 그런 복음을 갖고 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을 후배였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자기는 부처를 믿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양심껏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이제 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양심이 꺼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걸 이 복음을 쭉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는 그 법도로 우리에게 새 법을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그걸 마음에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는 거지. 예,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영접하시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려고 안 하죠. 그런데 마음이 많이 무너진 거죠. 벌써 얘기를 다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가까운데 교회에 오늘 잠실역 있는 데로 나갔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있는데 수동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적어도 이런 복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런 교회에는 뭐를 하는지 집하고 가까우니까 절에만 가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꾸 나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제 연세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 영접해야 구원 얻지 그거 안 하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사탄 따라 지옥 안 가게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복음 주신 거니까 기독교인도 다 처음부터 기독교인 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저 천국에 가면은 저 3번 놀랜대요. 그러면서 내가 늘 가끔 하는 얘기 했잖아요. 천국 가면은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천국에 와 있네. 이렇게 놀래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 그 있었지 뭐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있지 그냥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왜 없는 거야? 예수님은 진짜 안 믿은 거지 그 사람은 없는 거는. 그래서 없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놀랜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에 놀랜다. 이렇게 세 가지 놀랜다는 그런 있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로덴교회 김채수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 오시면 저를 꼭 찾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복음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가 불교만 계속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온전한 불자고 우리는 이 친구들도 다 교회 나간 적 없대. 그러면서 그랬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린 시절이라도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복음 때에 정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안 나가봤대요. 모른대요. 그냥 불교 신자고 우리 어머니 위에서부터 불교 신자고 여기 친구들도 다 불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복음 들어보세요. 그러고 전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맨날 듣고 성경을 맨날 읽을 수 있고 성경이 지금 막 도처에 깔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방에다 갖다 놓고 우리를 이걸 보도록 만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언어로 자기 언어로 해석이 되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말씀이 다 걷어지는 때가 올 거고 우리 핍박받고 있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만 아니고요. 제가 교회에 있는 부사역자들 있는 데서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있지 그냥 뭐 감각이 없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세론자가 있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있지.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있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없어지느냐 마느냐는 그런 때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추운데 거기서 막 있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산화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게임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뛰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이 돼갖고 지금 뭐 행복한 게 뭐 있지 뭐 내 아내가 뭐 나를 사랑한다니까 행복하고 내 아들을 결혼시키니까 행복하고 이런 얘기는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있지 교회에서 뭐 뭐를 있지 뭐 얼마나 있지 막 있지 지휘적인 어떤 내가 뭘 공부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있지 담임 목사 마음에 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있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내가 이런 법도를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하지, 교회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기는요, 그 믿음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그 우리들이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센 자만 이렇게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나라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있지 그 이방 나라 나라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막 있지. 하나님이 채찍으로 막 쓰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 강한 나라 의지하고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지금은 이제 우방국인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결탁하고 함께 서로 힘을 나누고 그리고 저 공산국가인 중국, 러시아 뭐 있지 또 어디가 있어요? 북한 이런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대항을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가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정말 친근하게 지내야 되고 모든 경제 또 지금은 속국이다 경제로 속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나라를 돕고 있고 여러 가지 이 경제가 미국하고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중국하고 이렇게 뭐 있지 하지 않으면 우리 중국이 망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절대 안 그래요.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더 막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이런 근데 저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이제 자기들이 온 물건을 못 만들어내요. 그걸 사다가 쓰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그런 문제가 돼 있지만 이런 경제 문제까지 제가 막 끌고 나가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신앙 얘기만 해야 해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있지 이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절대 저 중국하고 같이 친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망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함께 해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지 미국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나라들과 함께 친하게 이렇게 해나가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남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하는 거지. 그런 사고를 갖고 우리가 서 있다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이끌어 나갈 때 뭘 합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끌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복음에 서 있고 성도들을 복음에 쓰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러면요. 그는 뭐가지 끊겨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들이 돼가지고 그러지 교주가 돼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교주 아니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자기가 교주나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각자를 다 정말 있지. 각자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상대적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다 있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다 풍요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준다고? 믿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7편 바로 이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도 이런 이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얻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살아가도록 갈 때에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밤이 늦었는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